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습니다. 오늘 함께 모두가 요에서 2장 28절로 32절의 말씀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이 시기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엄청난 자연재해가 있었던 때입니다. 이전에 없던 가뭄이 있었고요, 메뚜기와 느치떼, 황충이들이 그나마 남아있는 곡식들을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시작되고 메뚜기 떼가 출몰을 하게 되면 성경은 이걸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내용의 심판인지 재앙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 이 요에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재앙 앞에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는 이와 같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야훼의 날은 이보다 더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야훼의 날이 속히 이를 것입니다. 메뚜기와 황충이들이 쓸고 간 그 자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매우 가깝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들과 또 각종 예기치 못한 사건들, 문제들,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만 하루가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하나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그 속에서 막 갈팡질팡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꼭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이 문제들로 인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 문제들 앞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요엘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는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80년대, 90년대는요, 예배만 드렸다면 다 회개했었어요.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끝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요, 요즘 이렇게 회개를 얘기를 하면 약간 시대가 지나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 취급받기가 쉽습니다. 회개를 얘기를 안 해요. 교회에서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해도 슬쩍 얘기하고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는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 하나가 분명한 게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처음부터 마지막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랍니다. 나는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 당당하고 떳떳한데 회개할 게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짓는 죄만 회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가운데는 이게 행위로 나타난 죄는요, 이거는 굉장히 작은 죄예요. 성경에서 진짜 무게를 두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내가 하나님 나는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데요. 그럼 회개할 거 없지 않나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계세요? 이 정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뜁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는가? 기준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누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준은요 딱 하나예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가 아닙니다. 과연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만 생각하면 답 다 나와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라면 그건 회개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재앙과도 같은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대적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대적들을 멸하시는 날, 이 날이 야훼의 날이고 곧 승리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가장 1차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제외한 대적들에게 임한다는 생각을 갖기 쉬워요. 그럴 때에는 이 날이 승리의 날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두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야훼의 날은 이러한 공동체 안에 쭉정이들을 걸러내는 날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적용할 때 누구한테 적용하라고 그랬어요? 대적들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제일 먼저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한테 말씀 적용하지 마세요. 나한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하면 나는 과연 지금 구원받을 수 있을까? 또 두근반 세근반 뜨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야훼의 날, 심판의 날을 선포하는 모든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똑같이 말씀하시죠. 오늘 요에서 2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야훼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제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선포합니다. 건성으로 회개하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기본적으로 돌아선다는 의미예요. 일반적인 의미로서는 본질로 돌아간다, 자신을 돌아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에서도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부터 점검하고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는 이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돌아서는데 어디로 돌아서는지가 중요합니다. 문제가 시작된 그 지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있던 자리, 본래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두셨던 그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곁에 두시고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니셨던 그 자리, 뭐 우리가 회개하면서 에덴 동산도 다시 돌아갈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서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 자리, 나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하나님을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회개는요,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자랑하고 교만으로 삼았던 이 가득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이 들어있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야훼의 날에 곧 하나님을 거역한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에 숨어있던 쭉정이를 날려버리시는 그날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문제 상황이 문제가 되는 거는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는데 이것이 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요, 환경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인생의 문제가 다 비껴가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하루에도 몇 번씩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만날 때 그 상황 자체에 매이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 속에서 방황을 하기 시작해요.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몰라요.
머릿속은 하얘지고 눈앞은 캄캄해지죠. 그러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요, 그 상황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 나눴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산더미처럼 짊어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기도한 지 한 3일쯤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내려왔는데 일상으로 돌아봤는데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 환경이 변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변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변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고로 우리 문제 상황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하여 우리의 마음과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예언의 말씀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어요. 남종과 여종을 구별하지 않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하지 않고 얼굴색으로 차별하지 않고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늦은 비 은혜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들의 백성이나 약속한 성령을 골방에서 기다렸던 제자들이나 상황은 똑같아요. 풍전 등화처럼 위기 앞에 두려워 떠는 위태로운 촛불과도 같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바람이 한번 훅 불면 꺼져버리는 촛불처럼 내 인생에 바람이 불고 문제가 생기고 일이 꼬이고 질병이 생기고 위기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위태, 불안, 초조 염려로 점점 가득하게 채워집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새겨 놓으십시오. 요즘 연세가 드셔도 자꾸 까먹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안 되면 써서 집 문설주에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문제 있어서 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 때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 상황들을 이겨내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내가 문제를 만난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문제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 사실을 내가 깨닫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계시면 내가 말씀을 듣는 것과 같으므로 모든 상황, 두려움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모든 고난과 역경, 어려움과 두려움, 질병과 저주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냥 이 문제를 이겨내고 질병을 이겨내는 게 그냥 그럭저럭 근근히 겨우겨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냥 억지로 버티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은 이기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므로 고난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늘 이제 아주 공식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러면 바로 답이 나와야죠. 벌써 몇 번을 반복을 했는데 우리 인생의 결론은 최우승입니다. 최우승. 이 최우승, 우리 인생이 결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결론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은요 때로는 오르막길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내리막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저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최후 승리, 결국 승리.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마침내 이기게 하십니다. 이러므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문제와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능력이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묵시로 번역을 해놨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게 비전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묵시로 번역된, 비전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요, 하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라보다, 인식한다, 이와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주로 하나님의 계시, 예언자들에게 주시는 꿈과 환상,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깨닫게 하실 때 이 하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영어 성경으로 비전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이 그게 딱 맞는 번역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계획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 방황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망한다고 했는데 꿈이 없으면 방황을 해요. 바라보는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갈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가운데 있으면 상황에 짓눌리고 길을 잃고 방황하기 때문에 더욱더 좀처럼 그곳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요, 경제적인 어려움, 가뭄이 있었고 또 병충해에 피해를 입어 흉작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또 그 당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획되어지면서 열국의 강대국들이 막 일어나던 그 시기에, 그 속에서 치열하게 패권 다툼이 일어나던 상황입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작은 나라 하나가 지금 위태위태하게 풍전등화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상황을 인식하게 되면 인간적인 마음에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실제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그들에겐 돈이 필요했고 그들에겐 힘이 필요했고 권력이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해결 방법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회개와 성령이었습니다. 너희 돈이 필요하지? 내가 돈 줄게. 너희 무기가 필요하잖아? 무기 줄게. 내가 너희에게 돕는 나라를 붙여줄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회개하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날 현상들을 보여주셨는데 요에서 2장 28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회개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환경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꿈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중요합니다. 꿈이 있으면 길이 열리고 비전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세운 비전과 목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꿈과 이상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꿈과 이상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장래의 일들을 말한다고 할 때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장차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성령 받은 제자들은요,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는 곳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각자 복음을 전하는 장소와 방법은 다 달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꿈과 이상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밤마다 꿈을 꾸고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꾸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꿈이지 걱정하다 잊어버리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가다가 환경 앞에 무너지고 실력이 없는 걸 한탄하며 접어버리는 그런 꿈도 아닌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분명해져요. 사람의 목표와 계획은 때로는 환경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 나의 부족함 속에 그게 꺾이기도 하고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방향이 바뀌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마음속에 불붙는 것 같아서 그 불붙은 마음이 꺼지지 않고 끊임없이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가게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다니엘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바울은 환상을 통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인생에 꿈이라는 사다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맞닿은 이 사다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통로가 되며 됩니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어도 꿈이 있으면 모든 두려움을 이깁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잖아요. 전쟁 후에 60년대, 70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너무 친숙하고 유명한 표 하나 생겼죠. 잘 살아보세요.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온 나라가 똘똘 뭉쳤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새벽불 보고 출근했다가 달을 보면서 퇴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 잘 살아보겠다고, 나 좀 잘 살아보겠다고, 이 나라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온 백성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그게 그 결과물로 나타난 게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국가에서 표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안 하면 그만이죠.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장롱 속에 처박아 놓고, 아무리 처박아 놔도 썩지 않는 금이라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금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필요할 때, 나라에 필요할 때, 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이겨보자고 온 백성이 그 금을 모아서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어려운 시기들을 극복하고 나왔잖아요. IMF 맞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한 기록이 없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의식 하나, 잘 살아보겠다는. IMF 때문에 외환 위기를 받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셨습니까? 그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가족들 중에 그 어려움 당한 분들 많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제 세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잘 살아보겠다는 그 하나. 그런데 나의 생각하는 계획과 생각은 무너지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영원합니다. IMF 지나가고 나니까 우리들 마음이 더서 또 느슨해지잖아요.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좀 이렇게 풀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뚜렷해지는 겁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이 막 생각이 나고 길이 막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영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결론은 항상 최우승입니다. 이러므로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성령 충만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봅니다. 요에서 2장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야훼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야훼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재앙과도 같은 일들, 또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당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다 힘들다고 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전파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만,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만, 그리고 이미 예수님 믿었지만 우리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거, 두려워했던 거, 걱정했던 거,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 욕심 챙겼던 거, 그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습니다. 고난 중에도 주의 구원을 기다리면,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성령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어지러운 세상,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내가 지금까지도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